우리 아버님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아버지가 무릎을 밟으래요. 무릎을. 그래서 어려서 기억이 아버지 무릎을 이렇게 밟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잘 몰랐지. 그러다가 50대 후반 되니까 다리가 좀 조금 이제 이상하시더라고. 그리고 60대쯤 지나니까 점점 그러고. 그래서 이제 지금 90이 되셨는데 발을 보면은 왼발하고 오른발하고 차이가 나요. 굵기가. 그래서 결국은 이 오른발을 무릎이 못 쓰시게 돼요. 이게 힘을 못 받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그래서 결국 그 어렸을 때 그냥 무릎 밟으라서 밟고 그랬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세월이 쭉 가면서 보니까 과거에 그 아팠던 그 부분이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그게 연세가 되시면서 계속 그게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하체를 이제 못 쓰시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수하시는 분들에게 가만히 보면은 하체가 튼튼해요. 하체가 튼튼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하체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사람이 걷지를 못하잖아요. 걷지를 못하니까 주로 누워서 활동해요. 그러니까 비만이 되고 또 이제 단순히 하체를 못 썼던 게 이제 살도 찌게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이제 당도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제 건강에 문제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면은 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가 이게 현재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결과가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자, 그런가 하면은 과거의 문제가 이제 과거의 문제는 현재 그게 영향을 끼치는 거 안 끼치는 거예요? 네, 과거의 문제가 현재 영향. 그리고 또 이 현재의 문제가 미래에 그잖아요. 미래 문제를 또 낳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볼 때에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과거 문제예요. 죽었던 거예요. 뭘로? 과거 문제. 여기서 과거 문제가 뭐예요? 허물과 죄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이 과거 문제가 허물과 죄인데 인간의 과거 문제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원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죄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원죄로 인해서 영혼이 뭐가 되느냐? 멸망을 받게 된 거예요. 원죄를 인해서. 자, 그래서 이 원죄로 인해서 영혼이 멸망받으니까 사람은 영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단이 우리 영을 장악하니까 그 영혼이 사단 마귀를 따라가는 영혼이 돼야 안 돼? 영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니까 어려움 속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 빠지니까
사람이 몸부림을 치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되어지느냐?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형제를 해치는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이 나와야 하나요? 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뭐를 해요?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 점을 치고 미신을 따라가고 이것도 죄고돼요. 그죠? 이게 이제 그 자범죄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이 자범죄를 짐으로 인해서 자범죄로 인해서 또 형벌이 따라야 안 따라요? 우상 숭배는 3사대리가 나온다. 그리고 그 후대가 조상이 지은 이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져야 안 빠져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는 사단과 마귀를 끌어들여요. 그래야 안 그래요? 죄는 사단과 마귀를 끌어들여요. 요한일서 3장 8절 초반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사단 마귀가 원죄로 인해서 사단 마귀 인간이 완전히 잡히게 되고 이 사단 마귀는 인간을 멸망, 패망하게 하는 그 전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저주가 흘러오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영적 문제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영적 문제가 들어온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오늘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그런데 이 세상 풍조를 따랐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현재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 죄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고 있으면서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세상 풍조를 쫓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문제인데 그럼 세상 풍조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공중권세자 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사단마귀에게 잡힌 그 상태가 되어야 돼. 사단마귀에게 잡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세상 풍습이 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고사 진행이 안 되네. 영화를 만들 때 배우들 다 그전에 모아놓고 감독 다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 모여요. 고사 진행이잖아요. 그게 세상 풍습이에요. 고사 진행. 또 우리나라 또 많이 해요. 제자 지내죠, 그죠? 자. 배를 띄워서 고기 잡으러 나갈 때에도 품어제 진행 안 되네요. 다 그렇게 한다. 그게 세상 풍습. 농촌에 가면은 또 농사 짓는 것 때문에 또 그런 거 해야 안 해? 바닷가 가면은 고기 잡는 사람 산에 많은 데는 또 산에 가서 뭐 하려고 하면은 산시제 지내야 안 지내요? 지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하느냐? 이 미신에 잡혀서 일을 한다. 그럼 세상 풍습을 이렇게 보면 결국 영적 문제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세상 풍습이 그렇고 그럼 세상 문화도 잘 보세요.
세상 문화를 보게 되면은 세상 문화는 타락 문화예요. 그리고 음란 문화. 더더군다나 뭐가 있어요? 귀신 문화. 그리고 지금 귀신 문화가 TV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언제부턴가 그 뭐 도깨비라든가 나의 귀신이 오면서 계속 귀신하고 연결해요. 요새 영화도 이렇게 히트치는 거 보면 파묘, 그것도 이곡용도 다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음란 문화도요, 방송 매체를 통해 가지고 그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이 좀 연구를 했어요. 학생들이 막 이게 그 뭐라 그래, 성적으로 막 자유롭고 뭐 이상한 막 그랬잖아요. 그 옥탑방 고양인가? 그거 하면서부터 같이 동거하는 거 그거를 아주 재미나게 해가지고 그 드라마가 나오는 그 시점서부터 이게 이제 완전히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이 결혼하면 우리는 소개받아가지고 그잖아요. 약혼하고 결혼하고 가정 꾸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 살아보고 결혼을. 그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요걸 다 통틀어서 흑암 문화. 그러니 결국 이걸 잘 보세요. 세상 풍속, 세상 문화 다 이렇게 요거 다 연결돼 있는. 자,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려고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 숭배는 3, 4대에게 망하는데 안 망하는데 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월남전에 우리 동네 참전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작은아버지도 참전했고 우리 작은아버지 친구들 거의 다 군대 간 사람들 거의 다 월남전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 하느냐, 정한수 떠달라고 열심히 빌었어요. 정한수 떠달라고 열심히. 그러니까 정한수 떠달라고 열심히 빌었는데 어머님의 간절한 마음은 이해되는. 나중에 본 깨닫거든요. 그게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자식을 위해서 잘하는 걸로 알고서 했는데 3, 4대 이게 망한 이런 거.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귀신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왜? 원래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귀신과 교제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시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 평생 내어 종로로 턴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과거 문제, 이 원죄로 말이야. 그럼 자범죄를 짓잖아요. 본분을 치다가 자범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딱 서버려. 그래서 어느 분이 신고를 했어. 뭐를 신고를 했느냐? 집회 꾸러미가 돈다발이 수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수초로. 어디에? 한강에 그 이렇게 한강 있고 이렇게 사람들 저기 하는 다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뜯어버렸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추적을 했어. 잡았어, 찾아냈어. 왜? CCTV가 발전해 있으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어디 가서 점을 봤더니 돈에 무슨 문제가 애분이 꼈기 때문에 그 돈을 태워서 강에다가 뿌려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태웠다는 거예요. 아니, 그 돈 갖다가 차라리 빚을 갚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에 잡힌 거 그렇게 된다니까. 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빈집 비유가 나와요. 귀신이 나갔다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갈 만한 데 찾다가 못 찾으면 나왔던 집을 다시 와서 본대요. 다시 와서 보니까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져 있어. 수리도 잘 되어져 있고. 그런데 비어 있어. 그러니까 귀신이 미국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에 들어와서 거한대요.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어려워진대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그 집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보통 종교는 뭐라 그래요? 마음을 비우라 그래, 안 비우라 그래? 자기를 비우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 자기를 비우면 안 돼요. 누가 들어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게 잡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자,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의식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다. 자, 그러면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미래에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정도 정하셨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돼요? 계속 고통과 불행 속에 살게 돼요. 고통과 불행 속에 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은 다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심판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죄로 인해서 지금 계속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사단에게 잡혀서 무엇을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돼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성령의 소욕을 쫓지가 않아요.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그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비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와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백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 백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 문제로 인해서 현재도 불행하게 살고 미래에도 멸망받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해결책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4절에 보니까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해결책이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 과거에 원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자, 보라천의 때가 아들을 낳을 것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 있었다면 하나님을 절대 못 만나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 일을 하시겠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 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자, 예수를 주로 시인을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부활 이것을 믿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분이 창조주여 내 인생의 주인이여 나를 절대적으로 이끄시는 주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는 얘기, 시인을 한다고 하는 얘기.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그 양자의 영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라는 거예요? 영접을 서면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돼요. 과거의 문제가 현재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 이제 이 현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미래에 잘못된 부분들이
저절로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묶여 있으면은 현재 문제로 인해서 미래가 어떻게 돼요? 미래 문제 고통과 불행.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는 건데, 이제는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는데 구주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얘기는, 자,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보면 지배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영향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영향을 받아야 돼요.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내 주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뭐야? 종이야? 예, 종이. 대통령이 종이 돼야 돼요. 누구 종이 돼야 돼요? 국민의 종이 돼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야 그 대통령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왕이 되면 돼야 안 돼요? 하인이 왕이 되면 왕으로 해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인으로 믿는다고 할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이렇게 따라가게 될 때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고, 그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치고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목사님들 중에 뭐 이렇게 잘못하고 그 사람들은 목사님 중에 하나님 영광 가린 사람들이에요. 목사라고 다 하나님 영광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결국 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돼가지고 자기 욕심 부리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삶,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제 마음에 제 영혼에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은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대요. 이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질그릇은 무기예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이 안에 보배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방으로 우겨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우겨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모두를 잘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게 아무리 우겨쌌는데 그게 우겨싼 게 아니에요. 왜? 아무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람 나라 군대가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라. 도담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 장군이 군대를 파송을 한 거예요. 도담성을 엘리사를 죽이려고 둘러섰어요. 밤새 둘러쌌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몸종이 기지개를 펴고 이제 성곽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 잘 잤다 하고서 이렇게 봤더니 시커먼 군대들이 도담성을 해봤어요. 기겁을 해갖고 선장님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저기 아람 군대 같은데 이 도담성을 에워싸고 우리를 이제 꼼짝없이 갇혀서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열어 주여 보시게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 양반이 영안이 도담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아람 군대요.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불말과 불병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꼼짝없이 엘리사한테 다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가 또 돌아갔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우겨싸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이 시기하는 것 그잖아요. 사람이 저격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이 보배가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 기회를 누리게 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그리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로마가 핍박을 하고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했어도 결국 누가 승리했어요? 기독교가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그릇 보가 된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들으려면은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된다? 주인. 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데도 아니라 내가 올바로 생각해서 내가 머리를 짜가지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그러면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해. 그러냐? 그럼 네가 해봐 하고 예수님은 역사 비켜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복음 받았으면 함께 하세요. 이걸 믿었으므로 누려야 된다. 자, 그래서 그 쪽지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이 선포함을 통해서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자야, 안 해결자야? 해결자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일으키사 우리와 함께 일으키사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살다가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고 천국 갈 사람은 낙원에 가고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땅으로 가야 하나요? 땅으로 가요. 그래서 내장에서 가고 화장에서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게 되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육체도 완전하게 부활을 해야 하나요? 부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요. 네? 영혼은 구원. 육체는 흙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재림에 오시게 되면은 몸까지, 우리 육체까지 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 우리가 유전자 찾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에 맘모스라고 하는 코끼리 같이 생긴 되게 큰 짐승 있잖아요. 그 유전자 찾아가지고 복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6.25 전쟁 때 전쟁통에 돌아가신 그 국군들 있잖아요. 그 찾아낼 때 어떻게 해요? 유전자 확인해갖고 찾아내잖아요. 그냥 사람 뼈다귀 가지고서 만년필에 묻어있는 유전자 있잖아요. DNA 그거 가지고서 찾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럼 기술이, 과학이 다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육체가 땅으로 다 흩어졌었는데 그것도 복원할 수 있는 그렇게 과학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 과학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지금 성경에서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만 부활한 게 아니고 영만 부활한 게 아니고 육체까지도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까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으면은 갈릴리에는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죠? 그러면은 전 세계를 구원시키려고 하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영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전 세계, 여기도 역사하시고 반대편에도 역사하시고 그잖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 선포할 때에 뭐가 되어지느냐?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복음 선포하는 것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다녀야 할 그 이유와 내용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걸 올바로 알고,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이런 축복을 줬구나.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모든 문제 해결. 이제 확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 이제 이걸 여러분 확신을 갖으십니다. 그래야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 그리고 우리는 귀신 인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 성령 인도. 그럼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흑암이 물러가야 안 물러가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무력화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그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천사가 와서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사는 것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드려요. 그러면 내세 갈 때까지 뭐 하냐? 이 축복 누리면서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통하여 정말 과거의 문제가 현재 우리의 문제로 다가왔고 또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문제 속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멸망의 고통 속에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아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